여기 아니야? 네? 여기? 네. 아, 이거 이제.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정우야, 찬송가 이쪽으로 안에부터 채워서 앉자. 네. 이게 사람이 자리가 사람이 좀 있으니까.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대신 부대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지키시고 종일 부를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건배를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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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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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부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죽음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저희가 온전히 신령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원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계시어서 고생하셔서 주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고생 없이 현지 생활했습니다. 주님 현지 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큰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며 참으로 그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비춰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벨그 교리 문답은 103문답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일인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가장 중심은 주일이며 한 주간의 시작도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주일을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 밖에 그리고 주일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얻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옛언약 백성, 구약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 전에 안식일 날 이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족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안식을 구하는 삶인 것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 된 교회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구하며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기에 세상에서의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구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참된 안식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모든 염려들을 우리가 다 주께 맡기며 주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배부르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지정 위의 전 영역에서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참된 안식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참된 삶인 것을 내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오늘 주신 은혜 그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며 참된 소망인 것을 돌아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염려 하나님 이런 염려 가운데 내가 모든 염려를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인지 돌아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참된 마음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를 되게 하시고 소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고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복락들 주신 것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는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한 후에 신규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내 은혜 수지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사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외면하시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려고 하셨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돌이켜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우리는 그를 행악자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백성처럼 구경만 하였고 우리는 그 관리들처럼 비웃었으며 그 군인들처럼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피한 사람을 여겼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러한 죄를 내려놓고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기 원하니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하나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의 형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세우신 교회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아래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마지막 그날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종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교회적 존재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자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지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경적 교회로 잘 자라기 위해 사역하시는 신수진 리더와 강호정 선사님께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강동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져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신 교회를 힘써 지키려 하니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더욱 풍성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 마땅한 예배의 초소를 위해 기도드리니 하나님의 공복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가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서 본문과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습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타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7 말씀이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 반응을 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많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첫 번째 문단에 살펴볼 때 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하고 여인들이 장례하는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44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어둠과 관련되어서 성경이 좀 이렇게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 자세히 기록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일하는 요 시간이 제6시부터 9시까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낮 정오부터 3시까지 시간이 계속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모습은요. 요 어둠이 임한 게 뭐 일시적인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임했다고 뭐 먹구름이 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십자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 안에서 우리 쓰여진 그 용법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본문 오늘 주보의 참고 본문에 있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마가복음 13장 24,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본문 종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요 흑암이 있는데 요 출애굽기 10장의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문맥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10장의 요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있죠? 핍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그 모세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순순히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와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의 성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이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0가지 그 재앙들이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과 그 신을 따르는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본문 가운데 살필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살피면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정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런 어둠이 이제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게 그 시기가 이게 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이 어둠이 찾아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의 성격은 이미 여러분 이게 어둠의 성격은 심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시기가 바로 종말에 임할 심판, 종말적 심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이 본문을 더 이렇게 설명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앞에 한 20장 정도에서 여러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시는데 바로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 온 땅의 어두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라고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오늘 본문의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은 여러분 어떤 성격일까요? 심판의 성격이죠. 종말에 당할 심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심판을 당하는 대상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당했어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당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의 성격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그 종말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시행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바로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인들이,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딱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행한 바, 그 믿는 바에 따른 행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지금 당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로 지금 여기시는 겁니까? 바로 어떤 자예요? 심판당하여 죽는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이 집행자이신데, 재판장이시며 집행자이신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심판과 그 저주, 심판에 따른 그 형벌을 다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여 다 죄인으로서 죽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인이 당했어야 될 그 심판을 이 하나님께 의탁하며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이제 잘 밝혀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여 죄인에게, 그럼 여러분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제 몸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이 돋아나죠, 다시.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을 당하긴 당하는데, 그때 모든 심판이 바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심판을 대신 당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들이 당했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이 증거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휘장은 있죠?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성전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 한번 가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휘장이 저기 우리 앞에서도 예배 여기 시대 커튼이 있는데 저런 하늘거리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이 24겹이 이렇게 막 꼬아져 있는 거여서 이게 어떤 이렇게 있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찢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놓는, 이렇게 튼튼하게 딱 쳐져 있어서 분리해 놓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안에,
더 정확하게는 조금 더 설명해야 되지만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날짜로 하면 7월 1일이에요. 그때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때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혹시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 누가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염려돼가지고 다리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방울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대제사장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면 안 죽었구나. 혹시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줄 끄집어내는 거죠. 이럴 정도로 지극히 거룩한 그런 장소였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지성소에 다 거기 거하시는데, 지성소 안에 이제 속죄소에 거기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온전히 거룩한 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갔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이 어린 양의 이제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지극히 깨끗한 자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당했어야 될 모든 심판, 종말적인 심판을 다 그분이 당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구든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그리고 뭐예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언제나, 그리고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자가 해당되겠죠. 그런 자가 이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당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 죄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대감이 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어져서 주님이 완전히 심판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이 죽음,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도 44절, 45절 이 연관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4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심판당하여 처형당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죄인으로서 죽으신 걸 말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편협한 신앙을 갖게 되고 왜곡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도 매우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있죠. 이렇게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쫙 임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여 해결하시려고 했던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큰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위하여서 죄인들이 담당했어야 될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의 형벌을 다 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약간 이 예배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사실 근데 이거 약간 가정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 설명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약간 역사에서 이 가정들을 하면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오해될 만한 여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오는 거를 제사 딱 드리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안쪽 예배하는 이 안쪽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니 우리가 다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에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그리고 동의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의 제사야 그걸 빗대어 보면 다 그냥 예배드리러 한 발 나오는 순간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꽁꽁 숨겨놔서 깊은 곳에 숨겨놔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나와서 여기 딱 앉았는데 또 이게 죽는 거죠. 또 와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하도다 그런 거 다 죽고 아니 그런 면을 생각하면 목사도 좀 조심해야 돼요. 말씀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말하면서 죽는 거지. 말하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교사가 되지 말라고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들에서.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우리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우리 막 이렇게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볼 때 아이고 가증스럽다. 그리고 이방인의 예배와 너희 예배가 뭐가 다르냐 하고 막 이렇게 막 여기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할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혹시 내가 훼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회해야죠. 우회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나 그냥 안 부르듯이 부를 수밖에 없고 내 믿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들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속마음 꽁꽁 이렇게 감춰둔 채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기 힘들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분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을 거예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아이 컨택을 하고 눈을 마주칠 때는 그 사람이 그래도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두렵거나 뭔가 이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눈을 못 쳐다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깔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때 나올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게 뭘로 가능하냐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게 오늘 46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지극히 은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인한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여러분 좀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약간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예배 시간 하는 게 좀 어색하고 막 그러긴 하고 그래도 근데 아멘이 없는 게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예,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적은 거야. 왜 그러냐면 44절, 45절 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참 45절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극한 그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이 없는 이유가 44절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숙이 정말 믿고 있는 그게 있어야 아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 심판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처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4절을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고 주님 앞에 참으로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지금 죽었어야 될 그 죄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계속 앞에서 밝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바로 내가 죽었어야 돼. 내가 심판당하 죽었어야 돼. 내가 처형당했어야 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당했어야 될 그 죄의 그 깊이, 죄의 그 종류를 열거해보더라. 아유, 종류가 그냥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우리의 악독한 말, 생각, 행동, 눈빛이며 뭐 등등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죄악을 대신 받아 처형당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용서하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그 비참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에 죄에 대해 무력하였던 무기력하고 그냥 죄가 우리를 다 그냥 지배하여서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우리를 부추기는 대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인한 죄책감들이 얼마나 큽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죄책감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냥 죄와의 싸움에서 그냥 근근히 그냥 이렇게 싸우고 가끔 성공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제 죄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서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의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를 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삶에서의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한편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생각해 볼 때 이거 그렇지만 그냥 당장이라도 내일 또 아니면 오늘 그냥 교회 끝나고 집에 가거나 이럴 때도 막 우리에게 이 삶의 그냥 빡빡함 이게 있잖아요.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탁 넘어지고 그럴 때 내가 이 말씀 과연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대를 대신한
그 심판으로서 죽으시는 건데. 그런데 그 성격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말씀 13장 말씀에 종말에 당할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건 성경 본문 가운데 성경적 개념들을 잘 알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적용점들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설명을 해볼게요. 왜 예수님의 심판이 종말적 심판인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은혜를 끼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말적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 윤회를 말하는 불교와 다르죠.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갖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직선적으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딱 거하게 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종말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삶의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는 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심판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혹시 그냥 오래 살면 요즘 이렇게 막 한 120세까지도 얘기하니까 몰라요. 과학이 더 발전되고 한 100, 한 50세? 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도 받을 거고요. 혹시나 우리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을 그대로 입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 의로운 자인가, 의로운 자가 확실한가를 우리의 또 삶의 열매가 음절이 드러나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좀 두렵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할 때 혹시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참 오늘 어제도 싸웠는데 약간 어제도 약간 욕했는데 어제도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막 믿음이 이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혹시 이런 흔들림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거 딱 주님이 지금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런다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막 우리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서 다 보여질 것이다 막 이렇게도 설명한 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삶이 그런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향한 심판이며 종말적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종말적 심판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설교 나눔할 때도 좀 많이 나누세요. 첫 번째는 최종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종적 심판. 그로 인해서 두 번째는 최종적 심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 의인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최종적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의인된 구원이 최종적으로 딱 확정된, 불가역적으로 더 이상 바뀌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해보면 최종적 심판이라는 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앞으로도 미래에도 당할 모든 심판을 다시 심판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때 그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불가역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딱 확증하여 주었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받은 자의 이 의로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복이 이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임의와 아직이 있어요. 임의를 여러분 더 많이 아시고 종말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종말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운 심판이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미래에 섰을 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판결받은 그 의로움이 다 기자하다. 그 의로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겠죠. 안심해 안심. 이 심판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으신 종말적 심판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내가 뭔가를 그냥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뭔가 그냥 거룩함을 그냥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이라도 맨날 해야 되나?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 종말적인 그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종적인 그 의,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인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성경 어디 나오더라?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다.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네. 했더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어쨌든 약간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의로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 그때 한번 해병하니까 우리도 왠지 이 기쁨의 찬양을 이따가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하실 때 해병대 박수를 한다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막 우리 표현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막 마음이 왠지 드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가 이제 다 예수님에게 퍼부어져서 하나님의 다 진노가 만족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전에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함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정결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언제든지 누구나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 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이 은혜의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날마다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듯이 하늘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여러분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가 거룩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확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다 무슨 선지자를 찾아간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볼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훤히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현실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자. 예수의 심판의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두 번째 문단의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볼 때 백부장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아멘. 그 된 일, 곧 앞에서 44절, 46절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로마서 5장 1절처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하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심판받아 죽은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7절의 이 말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조가 돼 있었죠. 예, 그렇죠. 오늘도 우리 참 이 사람 욕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의인이었다는 말 5번이나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백부장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 중에 그 믿음 강도죠. 오늘 낙원의 괄이라고 탁 한 그 강도. 그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탁 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신성 모독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예수가 죄인이다. 그래서 네 죄 때문에 지금 신성 모독죄 때문에 죽는 거다 하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되고 예수님은 무죄, 의인으로서 죽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4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령 의인이었다 한 것에 여러분 밑줄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로 딱 했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죄인인 자를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심판당하여 죽게 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한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48절에 가슴을 치며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심판당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이. 왜 그럽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 경륜이란 말 아시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자들을 건져내어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을 만한 딱 사람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역사의 시간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창조의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종말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게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한 일인데 이 모든 것의 정점, 이 모든 은혜를 주어지는 방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딱 이루어졌다. 그걸 볼 때 하나님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이렇게 쫙 띄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구나.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목이 다 가슴을 치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그럴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역사 이걸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공간 이걸 이렇게 펼쳐놓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47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일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근데 여기 예수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아는 자들 여기서 믿는 자들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목격을 한 거예요 지금. 목격을 한 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딱 맞춰지는 시점에 있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몇 달 전인가요? 누가복음 우리 1장 할 때가. 근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 시작하는 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클로지오. 1장과 23장의 이 일들이 서로 딱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네, 진영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문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 의도, 목적에 대해서 써 있는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을 기억합니다. 여기서의 목격자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49절에 십자가의 심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 것을 보는 자.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목격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자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졌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그토록 소망하였던 일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은밀한 그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목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자의 마땅한 반응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눈이 열려주셔야 됩니다. 요 한 구절이 굉장히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갈 만한 간단한 구절처럼 보여지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질 모든 일들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감사, 찬양을 돌리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첫 번째 나오는 거 아시죠?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도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인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고 해병대 박수 막 약간 오버하는 게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면 이거 뭐 어쩝니까 이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막 이러는데 이 본문이 이런 모습이 이 본문을 대하는 자들의 십자가의 목격자의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 우리 자신이 못 박힌 것들을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의와 거룩의 선물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도 주시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뛰어넘는 이 일이죠.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50절, 56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만 본문을 핵심적으로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까? 공예 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51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결의회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공의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강제로 막 억지로 그냥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들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이게 당시에 있잖아요. 대세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잡고 있어요. 빌라도, 로마, 그리고 헤롯, 총독 이런 사람들이 대세예요. 당시에. 실상은 여러분 이거 약간 리얼리티를 얘기할 때 눈으로 보이는 리얼리티는 이 사람들의 판결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론에도 떠들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예수님이 자기 일 때문에 죽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너도 십자가에 죽을래 막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보이는 이 믿음의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땐 이게 참된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지금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참으로 예수님을 이제 시체를 달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제 끄집어 내려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함께 이제 가죠. 51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바로 어떤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데 심판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온선한 그런 자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였는데 누가 그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소망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미 심판도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예배하는 제사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사 안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임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영역으로만 임한 거예요. 장차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현존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더 현실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처형당하 죽은 것이다라고 보는 게 당시의 사람들의 대세예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한편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심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지성소에 나아가 은밀한 하나님의 의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토록 소망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복, 사람들이 누구나 바랐던 이상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현실에서도 그걸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그곳까지 나아간 자, 그런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성경의 비유 가운데 작은 겨자씨, 누룩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그냥 찾아볼 수 없고 눈에 보일 만한 이런 일들을 이뤄놓지 못했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삶의 능력도 열매도 없고. 그런데 종말에 이루어질 그 심판을 이미 예수께서 당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그 모든 복락들을 현재에도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 복음의 역성을 정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교회적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누룩곰팡이가 뭔가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것처럼 그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이 모든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들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귀한 열매가, 그 은혜의 모든 복락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된 자들,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열매 또한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심판당하여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당했어야 될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의로운 자 삼아 주셔서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의로운 자 되어서 다시는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온전히 거룩한 자 삼아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날마다 거룩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심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 갖지 아니하고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고 도리어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특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은 것처럼 우리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 주일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교회 가운데 주시는 공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여러분 나누시고 또 지역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 너무 길잖아요. 주중에서도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뭐 날마다 나누면 더 좋겠죠. 그런 은혜들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모임 9월달 여러분 지역이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지역 모임 여러분 어떻게 잘 이렇게 날짜 맞춰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해주시고요. 우리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은혜 나누도록 해주시고 10월달은 이 지역 모임 조는 그대로인데 호스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가 자기 조원들 이제 카톡방 여러분 만드셨겠죠. 거기 안에서 은혜 나눔도 해주시고 말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또 말씀 적용하면서 은혜 나누는 거 기도 제목이나 이것들을 호스트 가지고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좀 잘 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호스트 권한이 이렇게 중 같은 데 보면 강퇴도 시키는데 우리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오늘 이 그 지역 모임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의 주일 설교 말씀을 잘 기록했다가 나누시는 거예요. 잘 나눔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록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 설교 노트 이렇게 나눠드리고 한 권 다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드에다 이제 적기도 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해주시되 먼저는 본문의 그 설교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주보에 본문이 1대지, 2대지, 3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메시지가 1대지, 2대지, 3대지가 나눠 있고 메인 아이디어가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는 또 여러분 설교 메인 아이디어는 여러분 쓰세요. 약간 우리 형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렸고, 근데 지금은 좀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틀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거구나 하는 거 감은 좀 잡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약간 감 잡는 게 좀 약간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좀 이렇게 할까요? 우리 받아쓰기 적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방법이 뭐 어쨌든 그럼 그거를 호스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고 한 명씩.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어떻게 섰는지 적용하는 거. 돌이킬 만한 거. 기도 제목 나눌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풍성히 나눠주세요. 풍성히. 그렇게 해주시고 교제도 하시는데 교제할 때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 호스트가 본인 집에서 집을 좀 오픈하셔서 초청하셔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서 꼭 이렇게는 아니어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집에서의 모습들도 막 보고 있잖아요. 뭐 집 이렇게 아이도 있으신 분들은 청소하고 어질러져서 부담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면 약간 대청소의 의미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잘 해주시고 이게 잘 이렇게 근데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질러져 있고 약간 이렇게 정리된 게 기본이다.